이제 2019년도 올해는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다이빙을 하고 뭐든지 말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마음 쓰는 것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목회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게 다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우리의 그 얕은 어떤 관점,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또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흘러가는 대로 내 생각대로 밀면 밀리고 누르면 또 눌림을 당하고. 그런데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세계로 깊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간적인 어떤 감각, 느끼는 어떤 감각이나 내가 아는 지식이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넘어서서 믿음의 깊은 세계로, 믿음의 깊은 세계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또 말씀을 순종했다가 낭패와 실망을 하면 어떡할까, 잘 안 되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들, 겁을 먹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이렇게 잘 몰라서 못할 때가 있고요.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핀란드에 가보시면 그 헬싱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그 바위로 만든 이 락처치라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 도시에 있는 그 한 교회가 도시 한복판에 이제 교회를 짓고 싶어서 시청에 신청을 했더니 이제 근처에 교회가 많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포기할까 그러다가 한번 신문지에다가 광고 하나를 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 한가운데에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법이 없다고 별대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지 마세요. 그 한 공과대학 학생이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그 바위산에 올라갔어요.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 도시를 바라보면서 분명히 여기에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도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이 바위 때문에 개발도 못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짓지 못하는 그 산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도시 한가운데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좀 상금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가 앉아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무도 바위산을 파가지고요 교회를 만들 생각을 못했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가 앉아 있는 그 바위를 파가지고서 교회를 만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이제 이미 버린 산인데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허락을 해주고 이제 바위를 파내가지고서 그 바위 안에다가 교회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사진 좀 보세요. 전 세계에 이렇게 바위를 파내가지고서 교회를 만든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와서 구경을 하고 그래서 이제 수입을 엄청 들어대는 이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내려오는 이 신기한 강이 보이는데 이 강은 신기하게도
성전을 보면은 지리적으로나 구조상으로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이제 제단 남쪽으로 방향을 틀고 지금 성전을 좀 삥 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동쪽으로 흘러 성전 밖으로 나가서 동쪽 문의 오른쪽 쪽으로 이제 물이 새어 나오는데 에스겔을 인도하는 자가 줄자를 가지고서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이제 1,000척을 재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 누구죠? 이게 이제 1척이 한 척이니까 이걸 하나 해서 이제 1,000척을 걸어간 것입니다. 한 450m에서 이제 500m를 걸어간 거예요. 거기까지 갔더니 한번 이제 건너보라고 해서 건넜더니 발목까지 다시 1,000척을 갔더니 이제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00척을 더 가서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갔더니 이제 엄청난 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 전에 이제 원본을 보면은 이제 보라 와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오는데 보라는 거예요. 와라는 것이죠. 물이 너무 깊어서 헤엄쳐야 할 정도로 이제 건너가지 못할 그런 강에 되었다고 이제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그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었고요. 날로 번영을 하다가 잘 됐죠.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제 둘로 나누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얼마 안 가서 일찍이 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스겔서 11장을 보니까 남유다도 어느 정도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유다도 하나님께 심히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보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결국 남유다도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 임재 같이 있었을 때는 번영을 했는데 그 영광이 떠나게 되니까 성도도 불에 다 없어지고 10,000명이 넘는 그 젊은이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0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로운 생전을 짓겠다고 이제 도표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그런 편지였던 것입니다. 바싹 마른 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성전이 불이 타가지고 잿더미가 되었는데 다시 재건해 주시겠다는 그런 소망, 회복의 소망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리니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데 우리 안에 소망이 솟아오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어떤 참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사람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우리는 소망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돈도 생기고 어떤 길도 열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 소망이 성령 때문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흐르는 그 강은요 없는 강입니다. 지금 짓겠다라고 말씀했던 그 성전도 실제로 지어질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강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강, 불가능한 강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자연적으로 흐르는 강이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에 성전 밑 이 산 아래에서 물을 끌어왔던 것이거든요. 이 강은 신기하게도 강으로 들러오는 시냇물이 없습니다. 절대로 이 강은요 불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강이 이렇게 들어오고 시냇물이 흘러 들어와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이제 강이 불어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불어나는 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이 강은 계속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겨자씨만큼 작게 보입니다. 보잘것없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답게 되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면요. 나중은 처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랍게 다른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라는 것이 별로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죠? 에스겔서 몇 장이었죠? 몇 장이었어? 네, 37장이었었어요. 어떨 때는요, 기억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저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고 많은 하나님의 보화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이 물을 주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성령의 물을 자꾸 마셔드리면은 꼭 변하고 온다는 거예요. 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처음에 졸졸 흐르는 물을 보았을 때에 첫 발을 내디었는데 그때는요. 그 물이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깊고 넓은 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주님 말씀 따라서 계속해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달라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내 가지고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말소리도 달라지고 움직임도 달라지며 열심도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1999년도에 시카고에서 영어 목회를 했었을 때 이제 금요일 밤에 이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이제 모임을 갔는데 그 녀석들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는 농가로 오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 남학생을 보고 싶어서 꼭 오는 것입니다. 그대 눈을 보면 알아요. 예배를 드릴 때 저를 안 쳐다봐요. 그냥. 다 다른 데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가 끝나는 즉시 실내 농구장으로 다 달려가요. 쳐다보면요, 여기저기에 좋아하는 남자, 여자아이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지, 끝까지 있다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늦은 봄에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흥회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다 뒤집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다 달라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모든 눈이 다 저에게 와 있었습니다. 아이들 예배가 끝나도 예배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기하게도 농구하러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머물고 거기서 아이들은 기타 치며 찬양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저기 가다가도 서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있고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힘도 생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주시는 대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서 그냥 강을 보여주시고 이 강은 나중에 흘러서 죽음의 바다에 들어갈 텐데 그러면 죽은 것들이 살아날 것이고 이 물이 닿는 곳들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랄 것이고 그 나무들 맛있는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고 잎사귀는 약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줄자를 가지고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시면서 재면서 같이 걸어가시고 일천척이 되니까 서시더니 건너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건데 앞으로 가면 그것이 커질 것이고 결국 그것이 죽음의 바다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아니하시고 일천척이라는 그 거리를 갔을 때에 단계적으로 재면서 같이 걸어가시다가 그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건너가거라. 이 천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행하면 그때가 되면요. 가야 하는 그 거리를 가면은 가야 해요. 그냥 100이면 어때요?
100이 부족해서 200을 가야 되고 200이 부족해서 300을 가고 300이 부족해서 400을 가야 하고요. 400이 부족해서 500을 가야 되지만 역사하시는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정도가 있습니다. 끌어올려 주시고 싶은 어떤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의 전진이나 교회의 부흥은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막 성장하는 것 같고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께서 늘 자로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과 정성과 헌신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단계로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다다르도록 주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계적으로 이끄시고 복을 주시지 아무렇게나 허황된 것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공짜로 주시고 마구 원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과 성숙에도 모든 것을 달아보시고 재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안 자랄까? 왜 안 자랄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안 될까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치밀한 판단과 하나님의 수준 가운데에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마구 주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잠만 자고 먹고 놀고 기도는 건성으로 하는데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천척을 가라 하시니까 가고 건너보라 하니까 건너갔고 과감히 물에 들어가라니까 물에 들어갔을 때에 알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일천척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왜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는가? 왜 일천척을 걸어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마치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일천척을 가니까 들어가 보라 했더니 발목까지 온 거예요. 거기다 갔더니 무릎까지 온 거예요. 이거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과정은 늦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은 첫 발을 내렸을 때에 몰랐어요. 그냥 가라니까 갔어요. 왜 가는지도 몰랐어요. 갔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우리가 매일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지만 적든지 크든지 순종하면 순종해요. 꾸준히 하라는 것을 우리가 하면 그냥 하라고 하시니까 하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하였더니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올려주세요. 거기 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끌고 다니시고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는 것을 차지하게 되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물이 물고기를 찾아다니니까 아니면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라고 하는 것을 했더니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에스겔이 본 은총의 강이라는 것은 성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깊어져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이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있으면 좋아요. 그냥 그게 괜찮아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요. 세상 밖에 있는 문제와 상관도 안 돼요. 저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게 되면 신앙이 식어지고 삶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당장 아닌다 할지라도 꼭 그렇게 됩니다.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때때로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이런 시설 속에서 뭘 합니까? 들어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 드라이브는 다 깨져버렸고, 우리 이상덕 권사님은 혹시나 바퀴에 여러분이 뭐가 상처가 나가지고 바퀴가 이제 상할까봐 걱정도 하십니다. 왜 교회에 가야 되는가? 왜 이런 교회 왜 와야 되는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의 방주라 그랬습니다. 칼빈의 말을 빌리면 교회를 떠나서는요, 구원이 없다 그랬어요. 교회의 존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요, 밖에 나가면 기가 막히게 불어난다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가 저 성전 밖, 우리가 있는 업체, 일터, 가정, 그리고 병실까지도 그 안에서도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우리의 모든 힘든 역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만 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그곳에 필요한 그만큼 나에게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도록 우리에게 저 밖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면요. 이 이야기는 여기 왔을 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이제 내려갈 텐데 이렇게 될 것이니라. 광 좌우편에 나무들이 잘 자라 심이 많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죽음의 바다가 변해 고기가 많은 호수가 될 것이며 어부가 그물을 치게 될 것이고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소생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 각 종류의 이제 생선이 잡힐 거라는 거예요. 우리 다인종 교회 각 종류의 이제 생선이 잡히는 곳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그 여학생이었는데 나이도 많지 않으면 한 고등학교 2, 3학년 됐던 그런 아이였는데 이제 수양이 한번 왔습니다. 이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가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는 그 우는 소리가 이제 웨이링, 그냥 위핑하는 것이 아니라 웨이링을 하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제 소리를 지르고 이제 비명을 지르고 이제 이런 울음이 통곡을 하는 건데 그 안에 그 어린 아이가 무엇이 있었길래 그런 통곡을 하게 되었을까? 다 알 길은 없습니다. 서러움도 있을 수 있고 쓰라림과 열등감과 여러 가지 그런 개인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괴로워하는 그 아이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혈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안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남이 뭐라 그랬을 때, 툭 건드렸을 때, 어떨 때 그게 나오더라고요. 안 좋게 나오더라고요. 덕을 못 세우고 어떨 때는 내가 하지 말을 하게 되고, 내가 하질 그런 못할 어떤 행동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그래요. 딱 나를 보고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제가 그냥 주님 하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거라 하는 순간에 그 아이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서서 1시간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 그 아이가 맑아지고 그 아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러니 그 아이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제 그때부터 그 아이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요,
복음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아니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다른 거예요. 예수께는요, 순종하여 나아가서 깊은 곳에 이르기 전까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해야 하는 것은요, 은혜의 강줄기를 따라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앞으로 전진만 하고 강의 높이는 하나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내가 올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은혜 강의 높이를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정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임재를 구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고지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5일 미국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떤 노숙자가 길을 걷다가 수표 한 장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보니까 10,000불짜리입니다. 뒤를 보니까 이제 인도르스가 돼 있는 거 누가 사인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서 그냥 돈을 이렇게 캐시인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않고 경찰서에 가서 주인을 찾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수표의 그 주인이 이제 굉장히 돈이 많은 이제 부자 사업가였기 때문에 그 10,000불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온 그 백인 중년의 이 노숙자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 돈을 가지고 왜 캐시인을 안 했느냐? 캐시를 받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것을 가지고 왔느냐 물었더니 내 수표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그 수표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수표를 잃어버린 그 사업가는 그 노숙자의 정직에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어렸을 때에 이 노숙자 이제 부모님을 이제 모시고 자기가 많이 이렇게 밖에서 살아봐왔기 때문에 이 동전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땅바닥만 보고 다녔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0,000불이라는 것을 그가 쥐었을 때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직? 의로움? 성실함? 사랑? 용서, 용납? 온유, 진실? 뭘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굉장히 이 과감한 정직이잖아요. 막 여러분이 길가를 가다가 어떤 봉지에 보니까 10,000불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도 생각해 봤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그 10,000불 들어있는 그 봉지를 이제 경찰서에 갖다 주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직하죠, 그렇죠? 물고기가 없어요. 이제 물고기가 생긴대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잎사귀까지도 약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라붙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제 이 은혜 강은 여기서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배 안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강이 흘러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막 가다가 더 이상 못 견딜 때가 있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 그 수준이 있잖아. 나의 그 수준 있어요. 잘 가는 것 같고 그래도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젯밤에도 기도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근데 그 눈물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내 마음이 기쁘고 평강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2019년도에는 더욱더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예수님처럼 힘쓰고 애써 간절히 말씀 보고 기도하는 저희들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